좌선을 하다가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문득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이해가 되어졌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좌선이 굉장히 재미있고 마음이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때때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게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마음이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알아차리면은 대상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같은 번뇌지만 나는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그 번뇌가 일어나려고 할 때 알아차리면서 그 번뇌의 마음이 크게 더 강하게 번지지는 않는데, 이제 다른 가족들은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수행을 하다가 자선을 하다가 알아지는 성질, 아는 성질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그게 내가 궁금해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조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마음의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하죠. 궁금해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그런 게 좀 아무래도 들어가게 되죠. 자선을 할 때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질문을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사띠가 충분하게 익숙해지지 않을 때는 지금 알아차리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좀 더 사띠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한 질문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우리가 하는 특히 우리가 하는 이 수행에서 질문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 수행을 할 때 사띠 힘을 좋게 하기 위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는 사띠가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사띠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삼빠자나의 지혜를 일으키기 위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이익이 있는 거 없는 거 적절한 거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결국 그건 거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스토리가 이 부분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자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막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 아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이 파라마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해서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 이걸 알도록 계속 이걸 아는 것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먼저 알겠죠, 일단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당연히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는가 하면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나지? 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는 건 알지만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잘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사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모른다라는 걸 알 때부터 궁금해진다고요. 근데 나한테서 뭐가 일어나는지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어떻게 보면 수행자가 지혜가 일어나는 처음 출발점이 시발점이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사띠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왜냐면 알아차림이 없으면 나한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면 그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서 이게 나니까 내 몸이니까 이게 내 마음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다가 보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지? 왜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마음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왜 화가 났지? 그런 것도 하나씩 하나 되는 거고. 아니 왜 이런 물질의 이런 반응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내가 힘든 건 마음이 힘든데 왜 몸까지 같이 힘든 거지? 아픈 건 지금 몸인데 왜 마음이 더 힘든 거지?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궁금해지는데, 궁금해지면서 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러면 이제 더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예요. 근데 그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로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궁금해했고, 이게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저절로 궁금해했고, 그거는 어느 순간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 스스로 이제 아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모르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거죠. 더 마음이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관심이 생겨나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간다라는 것이. 그때 그 궁금해했던 마음이 지혜죠. 사띠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띠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고, 이게 뭐지? 왜 이렇지? 라고 궁금해하는 건 거긴 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혜가 수행을 하니까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진 거예요. 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마음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사를 해야지라고 하는 조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겠죠.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에 의미를 두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찾으려고, 구하려고, 얻으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수행자에게는 사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무엇을이 아니라 왜 그런가, 왜 좋아하는가, 왜 싫어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뭔가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알고자,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까 항상 이제 전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마음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지? 좋아한다라는 것은 뭐고, 싫어한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성질인가?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의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걸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수행하기 전에는. 이거는 우리의 관심 밖이었어요. 뭔가를 싫어할 때 이걸 왜 싫어하고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 마음의 성질이 뭐지? 이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보고 싶고, 그냥 안 먹고 싶고, 느끼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피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전부인 거지. 마음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왜 그런 식으로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번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번뇌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설사 그 특정한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은 다른 대상을 향해서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대상을 없애는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거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은요,
언제든 번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쵸? 그거 많이 느끼시죠? 항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 대상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핑계거리예요, 핑계거리. 대상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견해 때문에 어떤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걸 이해했을 때는 대상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그걸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하죠. 계속 생각하니까 더 원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많은 시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그럼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좋아했었지가 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나한테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가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계속 알아차리고 하면서 이 대상이란 이런 거구나, 마음의 성질이 이런 거구나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자연적 이치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대상에 대한 집착, 마음에 대한 집착들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해가 이제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의 이익인 거죠. 비파사나 수행이. 그래서 이해했지만 그거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나는 수행자니까 뭔가를 좋아하는 건 안 돼,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사실은 모화잖아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뭐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한다면 좋아하는 건 뭐 어떤 대상에 대해 계속 좋아하거나 계속 싫어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다를 이제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할 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싫어하는 마음, 또 도사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게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 두루두루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일어남으로 해서 이게 느낌에도 이런 영향을 주고 생각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구나를 다 같이 보는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마음의 패턴들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오랫동안 본인에게 일어났던 어떤 특정한 이 번뇌를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사라지게 하면 되잖아요. 이 조건이 안 일어나게 한다면 이 번뇌는 이제 안 일어나는 것이 되잖아요. 원래 일어나야 될 번뇌가 아니니까. 조건이 그렇게 갖추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마음은 그런 조건을 갖추는 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한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번뇌들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래 수행을 하고 내가 이 번뇌가 정말 사라졌구나 라고 싶은데 또 어느 순간 부스부스 일어나요.
흔적이 꽤 오랫동안 남아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죠. 이 수행자의 성향? 각자, 수행자의 성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성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뿌리가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번뇌를 진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진행 과정 전체를 다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들이 마음이 조사를 하는데 이제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조사를 어떻게 해요? 왜 그렇지? 라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죠?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제 마음이 이런데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초보자는 그렇게 묻지만, 결국은 그 물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본인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가?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근데 그걸 물어봤을 때 답을 얻으려면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를 아는 것은 크게 안 어렵거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잘 돼요. 그게 마음의 힘이 더 좋고 좀 안 좋을 때가 있지. 완전히 사티가 없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시험시험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을 하려고 하는가를 보면 의외로 그게 번뇌인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죠? 특히나 뭐 이렇게 조급해 한다거나 이런 거 다 번뇌잖아요. 서두르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고 아니면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이 일을 하고 저 일은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떤 마음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가, 또 하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하고 싶어서 한 거하고도 다르고. 근데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이거 마음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할 때마다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게 번뇌가 있다라는 걸 알면은 그때 그 막 서두르고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보면은 좀 침착해지잖아요. 조금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사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처음에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수행자들이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할 때는 알아차려야지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뇌를 지켜보고 번뇌가 없으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도중에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 그 일에 그냥 몰입해버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번뇌로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항상 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티 있는가를 자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일 자체는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같은데 이제 이 일을 예전과는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번뇌로 한 거를 지금 번뇌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 큰 차이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마다 그걸 반복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번뇌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부분 수행자들이 다 그래요. 갑자기 막 수행을 잘하게 되는 건 불가능하고요.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꾸준하게 반복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거기에 번뇌가 있었다면 그 번뇌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번뇌 없이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살님은 가족들하고 이제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집안의 일을 같이 할 때 본인이 이제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보면 느껴지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 마음이 단순히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지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은 수행을 안 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마음이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차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법으로서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한다라는 그런 법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차이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확실히 상대에 대해서 이런 집착이나 아니면 또 싫어하는 마음, 도사 이런 번뇌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죠. 이러한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그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저래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그거지만 화의 마음이야 라고 하면 그 마음은 나한테도 있어요, 사실. 탐심의 마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탓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탐심인 거죠. 그냥 탐심의 마음인 거죠. 그건. 그렇게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법념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법념초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번뇌들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번뇌 없이 우리가 법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누가 좋아요? 누가 편합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일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법을 바라보는 것을 갖게 돼 법념처를 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 자신인 거죠. 내가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수행자의 행복인 거죠. 길을 걷다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처음에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예전에 사야도께서 시장에서 일하실 때 수행하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비켜주시고 또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할 때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스마트폰 대신에 사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고요. 대상을 볼 때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리 이건 자연적 이치야라고 일깨워줘도 수행이 잘 되지 않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그 사도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지켜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수행이 잘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게 거의 일종의 중독이죠.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걸 보고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걸 안 보면, 물론 그거는 있어요. 저도 가끔 모르는 길 가면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이제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 어떤 가게 어디 약속 장소를 간다 그러면 뭐 전혀 모르는 곳에 가면 이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예전에 사라조께서 이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사라조께서 이제 출가하시기 전에 제가자로서 수행하실 때 그 장사를 크게 하셨잖아요. 되게 복잡한 시장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뭐 포목점 비슷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천이랑 이런 거 팔고.
근데 그 엄청 거기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미얀마 시장이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고 왜 약간 이거 동대문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약간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게들 막 있고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거기 보면 막 물건 들고 가는 사람 다들 막 바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사티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급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사화도께서는 사티를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바쁘게 지나갈 때 사화도께서는 부딪히지 않도록 당신이 이렇게 막 피하시는 거죠. 그게 일종의 배려라는 거죠. 이제 그때 사화도께서 메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이제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메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으로 누구에게 뭐 보시하고 막 도와주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런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배려라고 일상에서 그런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메따는 사실 아까 제가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좀 되게 넓게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굉장히 이게 폭이 좁아져요. 보일 수 있는 것이 폭이, 특히 번뇌가 있으면 얼굴 딱 꽂혀버리잖아요. 번뇌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번뇌 없이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이 범위가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배려를 하는 그 마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생각 없는 거죠. 그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진정한 메따라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혜로서 일어나는 메따가 아니면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도 이게 내가 한다, 내가 잘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 받겠지, 나한테 좋은 걸 이런 생각들 은연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진정한 메따라고 살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행하면서 와,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위파사나 하기 전에 그냥 우리나라 절에서 그 수행하고 공부하고 했을 때 그때 들었던 옛날 큰 스님들, 이게 이 가나선 쪽에 큰 스님들 말씀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기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보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줬다라는 생각이 없는 그런 보시, 그러니까 준 사람도 없고 준 물건도 없는 보시, 그게 진정한 보시라고. 그 말씀을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 바르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 없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이 없는데 뭘 줬다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그럼 이제 메따가 이제 진정한 지혜로서 일어나는 메따인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사회적으로 경험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왜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그 사람 스스로 생각을 할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도사의 생각이잖아요.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근데 나중에 알아차림을 하고 나의 이런 견해를 바꾸니까 그냥 내가 잘 알아서 그냥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피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힘든 일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좋은 일은,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좋은 행위는 그걸 자꾸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겠죠.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의도로 말과 행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선법의 힘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게 이제 자연적 이치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싫어하는 마음은 그냥 두고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물론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어디에다 핀트를 맞춰서 하는가 하면 이 싫어하는 마음에 거기다 두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이 번뇌가 향하는 대상 쪽으로 교사님은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서로 핀트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이거를 이 도사 싫어하는 마음 쪽에다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이고, 바른 대상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항상 그 얘기 자주 하죠. 바른 대상을 바른 견해로 보는가. 모든 이렇게 파라마타가 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대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번뇌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번뇌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해서 보고 그 번뇌가 없을 때 이제 원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요즘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자선과 행선을 하면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선을 하기 전에 항상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데 어제 예경을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고 또 당신께서 번뇌를 해결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나는 과연 그런 부분이 어떠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는 그런 결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하셨고요. 요즘은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 보면 마음에서 어떤 조건들이 이미 형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좌선을 하다가 문득 알게 된 것이 이제 이 수행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을 알고 이 순간에 하는 것이 전부라는 그런 이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많이 자유로워졌고 또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함께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가졌던 어떤 결기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수행이 능숙하신 분들에게 지금 수행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한 번씩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왜 수행을 하는가에 대한 점검?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 잘 설명을 하셨는데 예전에 보살님이 이걸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좀 힘을 많이 주고 집중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때는 또 뭔가 이렇게 내가 깨달아야지 열반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딱 목표점이 되게 분명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목표를 가지고서 열심히 정진하는 거. 그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하고 둘 다 열심히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가 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 달라졌어요. 왜 마음의 에너지가 달라졌겠습니까? 열심히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수행을 열심히 하게 하는 그 마음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뭔가 이렇게 탐심,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인지시켜 주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우리는 들었죠. 그게 맞다라고. 그게 올바른 어떤 수행자의 자세? 그런 결의가 있어야지 열반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했고 지금은 우리가 하도 이제 여기서 많이 듣는 게 뭐냐면 탐심 없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 할 때 이게 뭐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뭐 이렇게 열반을 이루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그 자체가 바르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 계속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를 계속 기울이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혹시 그런 탐심이 있지 않은가? 수행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지 않은가?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너무 강한 상태로서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계속 보고,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본문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막 하고 그랬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를 들었을 때, 물론 과거의 나를 포함해서, 그게 이제, 그 앞에 계시는 분이 누군가 중요하지 않다. 부처님이 계시는가, 하느님이 계시는가, 성모 마리아님이 계시는가, 알라시디 계시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고 수행, 이렇게 꼭 불교 수행이 아니라도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이미 그게 굉장히 큰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왜 그게 바르지 않는가에 대한 우리는 인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수행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근본이 달라지는 게 맞죠. 가장 수행을 하는 그 근원적인 마음의 자세, 마음 태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견해가 달라지는 거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그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뭔가를 얻고자 하고 되고자 하는 마음은 안 생겨요. 이제는 생길 수가 없죠. 사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 대신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선법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린 궁금해하고,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는 수행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대로 일어나겠죠. 그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해요. 옛날엔 그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 현재 그리고 이 과정을 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었다면 지금은 결과에 대한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지금에 충실하는 거죠. 이 지금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올인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질 대로 되겠죠. 궁극적으로 일반을 향해 가겠죠.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더 이상 나의 관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산의 정상이 저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데 차로 갈 수 없어요. 거기를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어. 오로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걸 하는 거죠. 언젠간 도달해요. 근데 저걸 언제 가지 막 그 생각한다고 더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사실은 마음이 좀 더 조급해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걷는 걸음이 더 피곤해요. 더 힘들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오로지 지금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할 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보면 거기 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의심이 있는데 계속 하면서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면서 결국 거기에 가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것도 신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보살님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르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워낙 그런 이제 욕심 없이 뭔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지금 이렇게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익숙해지잖아요.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고 익숙해지고 일상에서 수행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그동안 나를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번뇌들을 많이 이제 좀 뭐랄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내가 힘들고 괴로웠던 부분들로부터 많이 이제 편안해지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니까 이런 점들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 근데 거기에 쉽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결의를 막 탐심으로 해서 막 결의를 일으키는 것은 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의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이 되고 거기서 일어난 지혜가 나를 너무 만족시켜 버린다면은 거기 또 이제 이게 멈춰버리잖아요. 게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또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행 인터뷰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수행자의 이 위리아가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돼요. 본인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해보면, 저나 이렇게 스님들은 출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시작할 때부터 단순히 그냥 지금의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를 목표로 해서 출가하진 않았잖아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우리 계속 이 법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쪽으로 나아가는 걸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이제 출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심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좀 편안해지고 하는 것이
그게 크게 막 그게 이렇게 하니까 좋고 조금 게을러져도 되고 이런 마음은 많이 안 들어요. 계속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이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제과자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고 이만큼 수행하시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제가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 생활 자체가 수행하기에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이에요. 그 조건 속에서 수행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복잡한 삶 속에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항상 주의를 이렇게 기울여야 될 것은 항상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점이라는 거예요. 조금 편안해졌다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게을러지지 않는가? 해이해지지 않는가? 이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수행을 꾸준하게 해온 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지점이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또 욕심을 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또 그거를 느껴야 되니까. 그거는 그 두 가지가 좀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탐심과 지혜의 경계가 때로는 굉장히 미세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지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죠?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정말 지혜로서 자연적 이치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함이 없는 마음인가? 아니면 게을러져서 그런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게을러졌는가? 또 그 경계가 있거든요. 잠시 쉬게 되면서 이 기간 동안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수행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산으로 산책을 갔는데 근처에 이제 무덤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 그때 산책을 하다가 나무를 하나 보면서 그 나무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문득 귀신인가? 귀신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오싹해지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좀 사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두려움도 사라졌는데 좀 있다가 또 다시 또 그 귀신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이제 두려워지고 오싹해졌다라고 하셨고요. 그때 이제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티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에도 그런 변화들이 함께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수행 잘해야지 이번에 시간 좀 나니까 우리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딱 하는 생각 이번에 수행 좀 제대로 해야겠다.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망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행을 정말 잘하려면 최대한 수행을 가볍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지혜가 아니라 탐심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미얀마에 수행하러 다닐 때 이제 한국에 나와 있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미얀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일 경계했던 거가 뭐냐면 미얀마 가면 이제 이번에 수행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이번엔 제대로 뭔가를 좀 얻어서 와야지, 잘해야 돼, 이 생각,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가기 전에 열심히 봤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요. 근데 가잖아요. 또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봐도 계속 뭔가를 여기서 내가 좀 하고 가야 된다. 제대로 뭔가를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된다. 체험을 하고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가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수행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시험인 갔을 때와 두 번째 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처음 갔을 때가 수행이 제일 잘 됐어요. 그냥 수행이 진짜 잘 됐어요. 그때는.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해도 그때는 와 그냥 정말 신기할 정도로 수행이 잘 됐거든요. 매일매일이 달랐어요. 마음의 질이. 근데 뭐가 그 근본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다른 부분이었냐면 아무런 기대가 없이,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갔어요. 제가 그냥 한국 들어가기 전에 시험이
이렇게 어떤가 한번 구경이나 하자, 한번 가서 이런 거구나를 한번 체험이나 하자,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사도께 이제 인사드리고 거기서 이제 사도께서 이제 뭐 수행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걸 몇 개 여쭤보고 답해 주. 이 과정에서 제가 확 깨어난 거예요. 그때 너무 아무 진짜 1도 기대도 없이 그냥 사실은 수행에 대한 기대는 0이었고 체험이 어떤 곳이지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어떤 수행 센터지라고 어떤 분위기지라고 하는 체험 한번 해보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미 미얀마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한국 가서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얘기라도 해야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와,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한국 들어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쇼민 가서 수행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을 때부터 엄청난 기대심, 탐심, 이번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좋은 지혜가 일어날까?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이 마음들이, 기대감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비행기 타기 전에 계속 보고. 와, 근데 그게 정말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봤어요. 그게 주 대상이었어요, 한때. 근데 가서도 계속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가가지고 자꾸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거사님도 그 마음을 이제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죠?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견해가 바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사띠가 있는 거, 그게 이어지는 거, 그게 이제 우리는 수행을 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특정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려고 할 때, 어디 가서 수행센터에 가서 하려고 할 때, 항상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도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사가 강하면 쉽게 또 포기해버려요. 에이 하고. 이렇게 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질문을 자주 하셔요. 아는가? 아는가? 그러면서 그 느낌을 주대상으로 좀 보시고, 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힘을 주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꽉 조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때는 이제 아, 이런 느낌이 일어나네. 근데 그 느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또 일깨워주면서 그 느낌을 보고 또 아는가라고 일상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 건 그만큼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가라고 하면 툭툭툭툭 이렇게 툭 던지듯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진짜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거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온통 지금 마음이 지금 만드는 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뭐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관념이라고 하는 거, 상해작용이라고 마음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스토리를 다 만들어요. 그건 마음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느끼든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죠? 생각을 하죠. 그게 마음의 특성인데 그 자체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어떤 생각, 아무리 터무니없는 생각의 내용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문제를 발생하느냐면 그런 생각을 믿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믿어버릴 때 여기서부터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싹해진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귀신이라고 믿는 순간에 두렵죠. 그게 그 존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잖아요. 두려움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오싹함, 물질적인 변화, 이렇게 느낌이 좀, 감각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산에 살아보면 이렇게 자연에서 보여지는 광경들은 정형화가 안 돼 있어요. 이 도시는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이게 어떤 모양이랑.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별하게 삐뚤삐뚤한 게 없잖아요. 딱 이렇게 정해진 모습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상되는 모습이에요. 자연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형화된 게 없어요. 나무는 다 제각기 다 따로따로 생겼고, 나무 가지가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고, 똑같은 나무를 하더라, 똑같은 배롱나무를 하더라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은 해바라기 꽃이라 다 다르게 생겼어요. 키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잎 모양도 다 달라요. 그죠? 정해진 모양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잘 모르는데, 근데 사실은 거사님께서 몰라서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마음에서 이미 뭔가 귀신과 관련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미세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뭔가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래고 연결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정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이미 그 귀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게 귀신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정형적으로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는 뭔가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인데, 자연이 원래 그런 건데, 내가 사진 살아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놀랄 때도 있고, 그냥 보이는구나 라고 알 때가 있어요. 그냥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사태 힘이 좋으면 안 놀래요. 그러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요. 그럼 우리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저도 가끔씩 뭐지, 내가 뭐 헛것 봤나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푹 지나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헛것을 봤나 이런데 생각을 믿지 않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일어나면 전 단마숲을 못 살죠. 단마숲이 어떤 환경이냐면 그 바로 위에가 큰 추모공원이에요. 납골당이에요.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그거 산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저녁에 밤에 잘 때 저기 문단속 안 해도 된다고. 밤에 도둑이 무서워서 못 와요. 그 산을 못 넘어와. 우리한테 올라오면 그 늦은 밤에 깜깜할 때 불도 없어요. 깜깜해요. 정말 차에 그 라이트 말고는 불이 없는 그 상태로서 산을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낮지만 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납골당을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둑 못 온다. 도둑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농담 삼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가져갈 것도 없죠. 근데 혹시나 모르고 올까봐.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만약에 귀신이 있고 뭔가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소리에 대해서 귀신인가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못 살죠. 사실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나 병원 가야 되죠. 사실은 신경쇠약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귀신은 없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육도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셨고요. 내가 지금 이번에 이 생에 깐마로서 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 세계도 있겠죠. 천신들의 세계가 일종의 귀신 아니에요? 천신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다 그것도 죽어서 올라가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예요. 그걸 귀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좋은 깐마의 귀신인가 안 좋은 깐마의 귀신인가의 차이겠죠.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 상류단 니까에 보면 다 그 일권에 한참은 다 천신의 품이에요. 다 천신들 얘기 막 나와요. 근데 그런 천신들 얘기 들으면서 이거 귀신이네, 이거 무서워라 안 이러잖아요. 천신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거기다 그냥 정신적인 어떤 육체가 물질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잖아요. 내가 모르는 그냥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있는 거고, 그죠? 그쪽은 그쪽의 그 세상에 살아가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계속 생각을 하고 무섭다 생각을 하면 자꾸 그런 쪽에 마음이 집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가를 느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느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 때문에 이런 느낌이 일어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생각 때문에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또 이런 마음의 느낌이 몸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런 감각들이 또 일어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원인 결과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 별로 무섭지가 않잖아요. 그냥 법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생각이 내용을 믿어버리면은 이게 무서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거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게 과연 그게 지혜일까요? 모화일까요?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 그건 지혜의 마음인가? 모화인가? 모화죠. 내가 만들고, 이 마음이 만들고, 그 이 마음이 믿으니까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우리 병원 가서 검사할 때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하러 가요. 그러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요즘은 또 오만 정보들이 다 있어가지고 보면 이게 배가 이렇게 아프면 이게 대장암인가? 머리가 너무 아프네. 이게 저기 여기 머리에 암인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 오만 걸 다 듣게 되잖아요. 이미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냥 정보는 정보일 뿐인데 마음이 이미 믿고 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뭔가 분명히 이건 뭔가 잘못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검사하기 전에 나는 이제 힘들어요. 뭔가 마음이 다 힘든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똑같은 거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 때, 근데 이게 마음이고 대상이고, 이 생각을 지금 믿고 있다는 그 믿는 마음이 모아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떨어져서 대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저는 오늘 밤에도 지금 미랑 가면 밤 10시에 저 혼자 차 타고 거기로 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혹시나 제가 조심하는 건 귀신이 아니라 멧돼지 나올까봐 이제 혹시나 멧돼지나 동물 튀어나올까봐 조심해서 가는 거죠. 치임이 안 되니까 이제. 불교를 접하기 전과 그 후로 스스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경제 관련 유튜브하고 불교 법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좀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한 것 때문에 잠을 밤에 잘 못 자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이제 피곤하고 괴롭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하셨어요. 때때로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투자한 거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는 게 고통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그 개가 있는데 또 손주 때문에 모기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혼자 있었다면은 그냥 모기가 날아다녀도 내버려뒀을 텐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모기를 잡게 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불편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저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 혼자면 그냥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있고 이러면은 애들한테 이렇게 건강상이 해로울까봐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이 살생지를 범하는 것보다 애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마음이 판단을 하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을 꼭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다만 보살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잘 보셨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거의 막 이렇게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의 수준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하죠. 그냥 사람들이 이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지혜일 때는 진짜 그게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만족할 줄 아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질 않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탐심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더 원하는 게 탐심이거든. 이만큼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내가 이거 주식 해가지고 한 1억만 벌면 난 충분해. 나 여기서 딱 그만둘 수 있어라고. 근데 1억 벌어보세요. 그게 되나요? 1억 벌었는데 이제 이거를 또 자본을 해가지고 이거 2억을 만들어야지. 2억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2억이 돼요. 그럼 또 거기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마음이 탐심이거든요. 근데 보살님께서 그래도 내가 수행을 하니까 정말 좋구나라고 느끼신 거는 아마 그게 집착이라는 것을 마음에 분명하게 알았고 그 집착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는 이익이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수행자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못하죠, 제 스스로. 왜냐면 각자의 그건 선택이니까. 다만 할 수 있는 말은 경제활동은 하지만 그게 정말 그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이 탐심이, 번뇌가 나를 잡아먹는 수준으로 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이미 탐심에 잡아먹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가속도가 걷잡을 수 없어지면은, 그러면 나는 엄청나게 이 마음이 엄청나게 괴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만큼의 여유의 돈이 이 괴로운 마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가? 그거는 또 개인의 선택이겠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좋은 마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근데 그건 저의 관점이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각자의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승가의 보시를 할 때 항상 이 보시의 공덕으로 도가를 성취하기를이라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욕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서원은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도 서원을 세우셔가지고 부처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은 중요한데, 다만 서원과 욕심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그 보살님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정진을 가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점점 거기에 다가가지만, 그 다가가는 마음에 욕심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건 있죠. 수영을 하다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을 아는 거지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고, 그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가벼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 물속에서의 느낌이 계속 함께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감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도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일과를 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가볍게 넘어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아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지나간 걸 자꾸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자꾸 일으키려고 해요. 모아예요, 그게.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는, 그게 모아예요. 지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미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미련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후회를 안 하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죠. 마음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후회하지는 않지만, 후회하거나 자책하지는 않지만, 왜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조사는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번뇌가 있으면은 후회하고 자책만 하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생각을 못 해요. 그건 지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실수를 또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또 자책하는 거예요. 또 자책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안 될 조건이, 될 만한 조건이 지금 안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자책하고 후회는 처음에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게 번뇌라는 것을 알고 멈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음의 조건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과거가 이 현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과거 없이 현재가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과거를 붙잡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놔줘야 돼요. 그랬을 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가 더 발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뭔가 이미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망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끌려가가지고 현재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지. 너무 진짜 창피해. 아니면 왜 나는 그것밖에 안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가볍게 보지 못하면 결국 그 생각에 내가 매몰되어 버려요. 그럼 현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깨어 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마음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지게 되겠죠. 과거의 마음도 안 좋았는데 현재는 더 안 좋아질 것인가? 과거의 마음은 안 좋았지만 현재의 마음은 좋아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선택인 거죠, 우리가. 곧 퇴직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이 강한 탐심이 여전히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는데도 아주 강한 탐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조바심이 나고 또 화가 많이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 큰 욕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힘을 너무 많이 주는구나를 알고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일단 일에서 좀 놓여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탐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면 퇴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의 여유는 생기는데 마음의 여유는 다른 문제가 같아요. 마음의 여유는 그죠? 마음의 여유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저 진짜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거 좀 한가해지면 수행 열심히 해야지 여유가 생기겠지 하는데, 한가해지잖아요. 딴짓거리예요. 한가한 만큼 딴 게 할 게 많더라고요. 바쁘면 그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 며칠씩 되잖아요. 그때 되면 저만 그런지 저는 왜 그렇게 읽고 싶은 책이 많고 보고 싶은 영화가 많은지 막 리스트를 쫙 적어요. 이번 중간고사 끝나면 읽어야 될 책, 봐야 될 영화를 쫙 적어. 시험이 끝난과 동시에 싹 잊어버려요. 평소에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막 영화 보고 싶고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내가 꼭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그런데 막상 그게 되면 절대 안 하거든요. 딴 거 하거든요. 바쁠 때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수행을 못 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생기면, 이제 여유가 생기면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사마타 수행자라면 어느 정도 말이 돼요. 공감할 수 있어. 우리 윗바사나 하잖아요. 공감을 못 하겠어요. 윗바사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거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걸 개발하는 거예요. 일이 바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지, 수행함에 있어서는. 마음을 얼마나 개발하는가의 문제인 거지, 이거는. 내가 일이 바쁜가 바쁘지 않는가 크게, 그러니까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수행이 많이 능숙해지면 그게 더 이상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막 바쁘고 주변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마음을 수행 더 열심히 해요. 지가 알아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막상 좀 편안해지면 마음이 또 나태해지죠. 뭔가 이렇게 그동안 못 봤던 유튜브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저 넷플릭스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쁘면 막 이게 막 내가 타이트하게 막 살아야 되면 오히려 막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이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질까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지 않는다.
마음의 여유는 이게 이 사띠 사마지 지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항상 뭔가 유연하고, 그죠? 조급해하지 않고. 그게 지혜의 특징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건강상 이제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고 운동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뭐가 비슷한가 하면 꾸준히 해야 돼요. 정말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돼요. 진짜 수행에 대한 깜바가 없어도 언젠가는 돼요. 진짜 저처럼 운동에 대한 신경이 둔한 사람도 하면 돼요. 근데 정말 꾸준히 해야 돼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행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고, 운동은 몸의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 근육은 딴 거 없어요. 꾸준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가 한 며칠 안 하면 근육 빠지거든요. 그리고 근육도 빠지지만 마음이 게을러져가지고 점점 더 안 하게 돼요. 하루 이틀 안 하면 사흘 날 안 하게 되고, 일주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쉬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 보면서 계속하고, 계속 하기 싫어하는 마음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하기가 힘들고 자꾸 미루게 되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루틴이 돼야 되는 거죠. 수행하는 것이 루틴이 되면은 그냥 하잖아요. 운동하는 것이 루틴이 되면 그냥 해요. 이게 좋다 싫다 생각 없이 그냥 해요. 그러면 근육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근육이 생기면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본인이 느끼거든요.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 본인이 느끼면 또 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수행하고 똑같죠. 사실은 그 이치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